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또 어떤 마음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드셨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 사도 일행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번역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짧은 3주, 이제 성경 속에는 3주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번 안식일 날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로는 방해꾼들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아테네로 오게 됐고, 그 아테네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들을 어떻게든지 좀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를 그쪽에 보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그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해주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자신은 갈 수가 없으니까 제자 중 하나인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낼 때 어떤 심정이었느냐? 3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경이 환난 중에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엄청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정말 받는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장차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 짧은 기간 동안 만나는 동안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거다. 환난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환난에 처해 있음을 이제 알게 된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낸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만큼 디모데는 내가 믿고 여러분들에게 보낼 만한 건강한 사역자다. 내가 직접 할 수 없지만 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보내고 와서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너무 이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생명 걸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상황은 볼 수가 없는 상황. 마치 그 엄마와 딸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 엄마가 딸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볼 수가 없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가서 얼굴을 막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편지로나마 대신 전해주는 그러한 소식을 통해서 내 딸이 그래도 정말 잘 생활하고 있구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구나.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시도했지만 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 사도와의 관계가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말 너무너무 서로가 필요로 하고 보고 싶고 또 간절히 그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데살로니가에 내가 다시 가서 저들을 보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서 저들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길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다고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도대체 이런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이 깨달은 것은 이 바울 사도 일행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목숨을 전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힘든 환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나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라고 질문하면 앵무새처럼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요. 앵무새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인 거죠. 그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정답은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고 나의 진리인가? 진리이신가? 예수님이 그분 맞으시는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나에게는 없는가? 그거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가 믿고 산다면 내 언어 생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방향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북한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분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드러내놓고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저 지하에서 모여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을 보면서 서로 믿는 사람이 할 때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가까웠던 것처럼 지금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은 그런 마치 로마 시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부르는 찬송, 읽는 성경 그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허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소리내며 외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우리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환난과 고통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환난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의 이들의 나눔, 이들의 교제, 진정한 영적 교제죠. 이 영적 교제를 뭘로 나눴을까요? 편지를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나누는 것은 어떻다는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런 속에서 이들이 더욱더 그렇게 돈독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이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내 믿음을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는 끈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여름도 다가고 이제부터는 나태해진 좀 우리의 믿음을 좀 세워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거냐? 여러분 나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꾸준한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 적어도 내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1시간은 내가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을 현재 어떤 모습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않겠어요. 권지사님 하루에 몇 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질문 안 할게요.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 것을 회방하고 또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사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 기도가 좀 서투르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이 처음에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서툴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여기 와서 올해 이제 12월 달이면 만 20년이 됩니다. 20년 하는 동안 처음에 왔을 땐 모든 것이 다 서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배당 하나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배워가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예배당 지으라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엔 다 서툴었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잔디밭이 이쁘게 머리 깎은 거 보셨죠? 처음에는요 그 깎다가 무릎 정갱이도 깨지고 다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방법이 생기고, 그리고 또 좋은 도구가 이 도구를 쓰면 더 이쁘게 잘 깎아지겠다. 그 도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원리가 똑같다는 생각을 해. 나 기도 못해.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나 기도 못하니까. 이게요 자꾸 내가 시도를 하려고 하셔야죠. 그냥 안 하고 자꾸 그러면 내 신앙생활은 계속 정체될 수밖에 없고, 정체된다는 건 뒤로 후퇴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게 아닌 것이에요. 자꾸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그렇게 시도하실 때 내 기도가 점점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자꾸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그 핑계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집에서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도 이게 그 잠을 좀 더 자고 싶으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피곤해. 또 뭐해. 뭐 하려면 쉬어야 돼. 이러려면 쉬어야 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핑계거리가 생기죠. 기도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은 들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내서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그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이 창고에 넣을 곳이 없다. 그래서 그 부자가 생각하기를, 창고를 하나 더 짓고 난 다음에 더 쌓아놓고 나서 내가 이제는 등 두드리면서 배 쓰다듬으면서 내가 몇 년 동안 편안히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부요는 누가 차지할 거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좀 말씀드려요. 오늘 나에게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지 마시고, 이 다음에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힘 있을 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런 후회가 없는 신앙. 저는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가, 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제 기도가 필요하겠죠. 이 기도를 통해서 교류를 하는 겁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적어도 이 목회자와 그 성도 관계가 이렇게 서로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소원했고, 또 이 목회자는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한 것이 오히려 보람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낳고 나서 그 낳은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 그 아이를 볼 때 그 느끼는 그 희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그 기쁨, 엄마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 사도의 관계처럼 정말 영적인 끈끈한 교제가 있고 교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 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주님 만날 때 거룩하고 흠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이 무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결국 이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남에 서게 될 때에 흠 잡힐 데가 없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